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계속 성가대로 봉사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가 그 안에서 엘토 파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목사지만 거기 가서는 이제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신방할 필요도 없고 목사로서의 어떤 것보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성가대 엘토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나 행복하겠다.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베다니를 가신 그 이튿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인데요. 요일로 말하면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성가대에서 종려주일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종려나무라는 찬양인데요. 대부분의 성가대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서 부른다라는 생각보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마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종려나무라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들을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세. 주의 이름 만민아 노래하라. 영광 돌리라.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의 클라이맥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산나 주 찬양해. 우리를 구하신 주 은혜 찬양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찬양대가 우렁차게 이 찬양을 하는데 언젠가는 성가대석에서 이 찬양, 이 클라이막스에서 목이 꽉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실 텐데, 십자가를 지실 텐데,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죽으러 오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늘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잠시 후면 저 많은 무리들, 주님께 등을 돌릴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수백 년 전부터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이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12절에서요,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요, 네로 당시, 거의 동시대죠. 네로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2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억압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정말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줄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적 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분이라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실 수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로마의 그 식민 치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사람들은 잔뜩 그러한 기대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환호했는지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나뭇가지를 펴고 겉옷을 펼치고 열심히 주님을 환호하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흔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진 이 호산나를 크게 외치면서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했지, 정말 정작 주님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메시아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옛날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자신들에게 화려하고 찬란한 그러한 삶을 살게 했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 군사들을 진두지휘해서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잔뜩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거기에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호산나 찬양송에서 그렇게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은요, 스가랴 9장 9절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약함, 낮음, 가난과 겸손의 표시입니다. 혹시 배너와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상상이 되실 텐데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를 타거나 아니면 멋진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그런 준말을 타고 행진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어린 나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입니다. 아주 작은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는 준마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가는 말처럼 무엇인가 몸에 무장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귀입니다. 더군다나 전쟁과 경쟁 이런 것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니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권력이나 무력, 폭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나귀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곁에는 호위하는 군사도 없었고요. 화려한 깃발이나 나팔 그런 것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15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누구 하나 주님의 이 의도, 나귀 새끼를 왜 타고 들어오시나 이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깨닫느냐? 1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이것을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구세주셨구나. 구약 성경의 예언에 성취셨구나. 나중에야 뒤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 속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지 또 평화를 추구하면서 오셨는지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의 환호가 있든 없든 대적자들의 박해가 있든 없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로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일궈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거나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기보다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 저로서는 감당하기 벅차지만 주님이 저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면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손 꼭 잡고 있을 테니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전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맡기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모습, 이 겸손한 모습, 평화의 모습처럼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이신 주님의 모습이 참 다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옷 입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지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내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매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겸손의 왕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